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성경,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기대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앞으로는 어떤 일을 또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다양한 상황,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다양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일하심을 종합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에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지니고 계시는 기대가 뭔가,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8절 같이 읽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맨 마지막 19절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 그것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그걸 모르시면 여기 있는 게 말이 되질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기대, 뭘 알기를 원하신다?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의 삶에 어떤 소망을 지니며 살게 하느냐, 이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겁니까? 자, 첫째,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랑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부름이 없는데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현상적으로는 내가 그냥 다른 어떤 신들을 하나 믿겠다 생각하고 종교를 선택하는 정도 수준인 것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의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데, 이 부르심은 앞에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게 되었어 라고 하면 앞에 있는 전제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그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멸망과 심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어쩌면 이미 심판받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 죄인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었던 것, 그게 뭐였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도무지 사랑해야 할 대상일 수 없는 그 조건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상태, 어땠다고요? 죄인인 상태일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죠. 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 뭘 보신 걸까요? 죄 가운데 있지만 죄 가운데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 곧 다가올 마지막 때에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우리의 그 상태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하신 후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로마서 8장 30절 읽어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정하시고는 뭐 하셨다고요? 부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뭐 하고 계시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까? 이사야 4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후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한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얻었나요? 내가 획득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고 그래서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내 백성이라고 칭할 것이다. 그리고 성도라고 내가 부를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의 열매입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기 위해 뭘 하셨습니까? 아들을 죽였어요.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와 여기 있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을 위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운,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일을 하나님은 직접 하셨어요.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은 그래서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무효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말을 안 들으면 불렀어요. 하나님의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두드려 패서라도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마음을 사람의 표현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후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취소, 무효, 변경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기에 어떻게 해요? 오류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불렀으니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자,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의 결과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부름받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시작이 뭐였다고요? 죄인으로 살고 있을 그때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지금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있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말 성장도 더디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내게 머물러 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여전히, 내 삶에 여전히 풍성히 머물러 있다는 사실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르심,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불러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러내심. 어떤 그룹 속에, 어떤 지역 속에, 어떤 무리들 속에 있는데 나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또 하나는 건지심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네. 앞에. 기억나시나요? 이 뭐죠? 타이타닉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저걸로 저 배우들이 아주 떴죠. 자, 다음. 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2223명. 그런데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몇 명이, 2223명이 탔고요. 706명이 구조됩니다. 생존합니다.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장면은 아니다.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건짐받는 장면, 구조되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네. 거기에 있는 부유물의 의지에서 있었고 그 남자 주인공은 물에 빠지죠. 그죠? 네. 뭐가 오죠 그때? 네, 보트가 하나 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이 계속 호루라기를 불었고 그걸 듣고 오잖아요. 자, 타이타닉에 탔던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바다에서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배가 와서 건져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죄로,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스스로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건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신 겁니다. 왜 나만 건지시나요? 왜 옆에 사람은 안 건지시나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건짐받은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그것 때문에 이룰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있는 나를 건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건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빼낸, 건진, 나는 너희를 애굽의 노역 가운데서 그렇게 종노릇하며 살다가 죽을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 일하다가 그런데 그냥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있던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니라. 우리 인생을 한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순식간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순식간에 갈 텐데 만약 천국 소망이 없다면, 이 구원받았음에 대한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할까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공헌했다고 인정받는 그 경제를 일으킨 어마어마한 회사들의 회장님들 다 가셨습니다. 지금 또 가실 겁니다. 얼마나 허무할까요? 어느 한 분은 내 재산을, 젊음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내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이 울산과 관계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닌 그때가 내게 이르게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허무한 바다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참된 소망을 지닌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인생 역전, 이런 말을 씁니다. 최근에 인생 역전하신 분이 또 있죠. 미국에 1조 5천억 복권 두 사람이 1등에 당첨돼서 한 사람이 7,700 몇십억 받았어요.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웠던, 힘들게 인생을 살았던 50대의 아주머니가 주인공입니다. 한 사람은 드러내지 않고, 그걸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계신 어떤 분처럼 주님 당첨하게 하시면 우리 교회 부채 다 갚고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사놓고 막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이 아주머니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가 안 갖고 있었어요. 언니 트럭에 던져놨어. 그런데 찾다가 1등 당첨자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혹시 하고 확인했더니
그게 1등이었어요. 실제 수령액이 2,200억이라대요. 뭐 세금 다 떼면 너무 많이 떼, 그죠? 꼴랑 2,200억밖에 안 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싱글맘으로 이제 힘들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20년 된 거의 뭐 폐차 수준의 차를 몰고 있는데 자기가 좋은 차를 하나 사고 싶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했더니 손년지 손잔지 하루 조산아로 태어나서 하루 딱 있다가 사망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생 역전이죠. 그 역전한 인생 얼마 갑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50년 안 갑니다. 잘 됐다 하더라도. 그 아주머니는 통계를 뛰어넘어서 10명 중에 8명은 더 불행해졌다는 통계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50년 지나면 자기 것이 아닌 겁니다. 그거. 그리고 점점 힘든 시기들을 보내야 하겠죠. 어쩌면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이 땅에 오래 두십니까? 라고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이 날까지 살아서 내가 이런 험한 꼴을 보느냐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결국 거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역전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러한 허무한 인생의 망망대해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멸망과 심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인 것이 아니고 이젠 정말 참된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에서도 누가 나를 부르느냐에 따라 인생이 확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이재용 부회장님이 나를 여기 와서 불렀다. 부회장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뭔가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사진 이제 아까 그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아가씨 사진.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 이상한 분이에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신디 킴벌리라고 하는데요. 스페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스틴 비버라고 아시나요? 전 세계 5천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추종자들을 갖고 있는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5천만, 자기 인스타그램에 거기에 가입해서 매일 그 사람의 글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5천만 명.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을 딱 올리고, 물론 이 사진 아니에요. 이 소녀의 사진을 올리고 Oh my God 줄여서 OMG 느낌표 탁 찍고 Who is this? 라고 올렸어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그냥 그 저스틴 비버가 오 마이 갓,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고 딱 올렸는데 2달 후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모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저스틴 비버라는 사람이 오 마이 갓, 이게 누구냐, 그걸로 17살 스페인에 살던 너무너무 가난해서 보모로 알바를 하는 아이였어요. 여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누구냐? 누가 했다고요? 저스틴 비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름을 한번 불러서 이게 누구냐 했는데도 인생이 역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요. 이사야 49장 1절 읽어보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신 거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진 딱 찍어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위대하고 아름다운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태중에서부터 부르셨대요. 이름을 기억하셨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43장 1절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다. 어떻게 불렀다고요? 남성현 너는 중3 그때에 쫄딱 망할 것인데 그러나 내가 너를 부른다. 너희 집이 쫄딱 망할 것이나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너를 부를 것이다. 나의 이름을 불러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건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유, 내가 선택한 건가요? 내가 계획한 건가요? 내가 준비해서 얻은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여기 있는 겁니다. 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 고기를 많이 잡으면 조금 여유 있을 거고 고기를 못 잡으면 아이고야 어떻게 사나 그렇게 살던 제자들 주님이 가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눈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돌아서면서 저런 개만도 못한 놈, 그래서 밤길은 조심해서 다녀야 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나서는 것은 곧 자살행위와 같았던 인생을 사는 세리 마태를 가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내가 여기에 있게 됐고, 주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고, 나를 부르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에 쓰임받는 종들로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우리 교회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내가 계획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고 인류를 다 멸할 계획 속에 노아를 건지셨습니다. 그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영아들이 다 살해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새로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80세 노인이 되어서 이제는 죽을 날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던 목동, 아니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양치는 노인네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를 하나님이 가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종으로 사는 위대한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받았던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을 알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먼저 보시고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과 같은 부르심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겁니다.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 부르심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건짐받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 하게 돼 있게요? 건짐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 하게 돼 있어요? 보따리 내놔라 한다니까요. 건짐받은 은혜가 크면, 그게 붙들어지면 보따리가 중요하지 않은데, 건짐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건짐받은 것에 대한 은혜와 감격은 사라지면 그 다음 뭐를 찾기 시작해요? 보따리를 찾기 시작해요. 보따리 내놔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게 하셨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멸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매이고 그거 붙들려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첫 왕이 되었던 인물, 그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왕으로 내가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이유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 부르심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맞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걸음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죠? 여전히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부르심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르심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확인되어서, 얘야 내가 너를 불렀어 알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